3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이었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요, 어떤 곳으로 변화되어 있냐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이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이란 장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성전이 성전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곳, 그런 곳으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곳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탐욕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간구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성전이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이곳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허용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요.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은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 또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께 나와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고쳐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을 징계하시지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기득권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차지해야 될 이러한 기득권과 그런 인기와 사람들의 존경이 지금 예수님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이런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고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감정을 가질 수 없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거부했고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진노했던 것이죠. 그러나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고 또한 어린아이들,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찾고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맹인과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겐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됐어요. 다음 날이죠. 그리고 다시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19절이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나무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바로 열매가 되지요.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도 기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열매를 찾았지만 아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통해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이 성전의 모습을 의미하죠. 종교적인 어떤 행사, 종교적인 제사는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느라고 분주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나 그들은요, 진정 그들이 만나고 찾고 교제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오직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데 몰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성전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많지만 많은 종교적인 행사로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 즉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러한 열매 없는 이 성전에 대해서 주님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고 있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성전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가 믿고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모든 산들이 움직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그냥 신념,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말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고 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